를 날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집 세탁기가 세탁을 하다가 삑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멈춰가지고 가봤더니 배수관이 이제 꽁꽁 얼어가지고 물이 이제 내려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배수관을 팍 때리고 핫팩을 갖다 대고 그래도 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아주 물을 뜨겁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씩 녹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텅 하고 이제 소리가 나더니 얼음덩어리가 팍 빠져나오더라고. 그래서 저희 집 세탁을 아주 무사하게 마쳤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험한 일들로 저희 집 배수관처럼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들의 마음도 꽁꽁 닫혀 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상을 녹이는 따뜻한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참 죄로 말미암아 또 어둠과 참 슬픔과 여러 참 세상에 쏘는 독에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 새 인생 살게 하시고 참 이 새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저희들이 이 주님께 이 경배하고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제 심령 가운데 한 말씀 깊이 있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장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 8장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서 재산도 강탈당하고 잡혀가서 감옥 생활을 하거나 돌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환란 앞에 예루살렘 교회는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삶이 꽁꽁 얼어붙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안 이방 교회들이 구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일찍이 이에 앞장서서 연보를 모으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열심과는 달리 갈수록 이 역사가 아주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시 이 구제 헌금 역사에 힘을 내줄 것을 권면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마케도냐에서 일어난 모범적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 발칸반도 지역으로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제 헌금을 감당하였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본문을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습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쪼그라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넘치는 기쁨이 있다 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처했으면 손을 벌려서 연보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넘치는 연보를 하였다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마 그들은 극심한 가난을 겪으며 같은 처지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처지를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겪어보니 얼마나 이 궁핍이 어렵고 괴로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니 도와야겠다 하는 이 상한 심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돕고자 했을 때 그들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그들 자신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이럴 경우에는 남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선 나부터 좀 살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많은 빛을 진 예루살렘 교회에 어찌든 은혜의 빛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정한 연보를 어찌든 감당하여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케도냐 교회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구제헌금을 할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극심한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그들이 구제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 헌금을 하면서 의무감이나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청하였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은 영어로 보면 프리빌리지로서 우리말로는 이제 특권을 말합니다. 새 번역에서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 이번만은 좀 제외시켜 주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혹시라도 행여나 이 구제연금의 특권을 빼앗길까 봐 바울에게 여러 차례 조르며 간청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은 그 귀신 잡는 해병대에 가기 위해서 삼수를 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군대도 어찌든 안 가려고 이렇게 요리조리 빼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힘든데 자진해서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이 팔각모를 써보기 위해서 혹독한 몸 만들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해병대가 될 수 있다면 어떠한 훈련도 달게 받고자 합니다. 이처럼 마케도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운 성도를 돕는 것을 마땅한 일이요 특권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기쁨으로 구제 역사에 동참하였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동정적인 행위나 인간적 사랑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신앙적 마음에서 이 헌금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전투 중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먹던 그 우물물이 그리워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다윗의 세용사가 적진을 돌파해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이 아니라 그를 위해 목숨 걸고 갔던 그 사람들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주께 드리는 가난한 마케도냐 성도들의 마음이요, 생명이요, 피였습니다. 그 돈에 성도들은 자기를 담아 드린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은 이처럼 아름다운 희생의 열매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케도냐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을 고린도 교회에 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것은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된 구제연금 역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통해 보낸 눈물의 편지를 통해 관계성이 이제 막 관계성 회복이 막 이루어졌습니다. 간신히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헌금하라는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와 같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있었고 복음 진리에 대한 이해력과 지식도 높았으며 목자를 향한 사랑도 풍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이 은혜, 즉 구제 헌금에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다분히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다른 영성에는 탁월한데 연보에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물질 이야기를 하면 아주 이 세속적인 이야기라 이렇게 여기고 연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여 신앙의 균형을 맞추라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게 될 때 그들의 사랑이 진실함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을지라도 표현되지 않으면 마음의 진실함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헌신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그 사랑의 진실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가면은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100번을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화만 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실제적인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만 하고 실제적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그 사랑의 진정성은 의심받게 됩니다. 헌신은 사랑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의 식어버린 형제의 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도록 그 사랑에 다시 불을 붙이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구제 헌금하는 일을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라고 할 때 보통 이제 거저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공짜로 선물을 받는다거나 통장 숫자가 늘어난다거나 지평수가 커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에 이건 은혜가 아니고 손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구제 헌금에 동참하는 일을 손해가 아니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주는 사랑을 알아가는 차원 높은 사랑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보이는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충만이십니다. 한없이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 일생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고난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헐벗고 낮아진 삶을 사셨습니까? 왜 고통 받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형편없고 악하고 이기적인 나를 위해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빛과 진리와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나와 같이 이기적이고 쓸모없는 자가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부요가 과연 공짜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알라! 이게 말합니다. 헌금은 희생입니다. 헌금을 드린 만큼 나는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이는 슬픈 가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난을 배우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줌으로 가난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섬김받고자만 하는 마음에서 사랑을 주고 인정을 주고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주신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것을 줌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아픔에 동참하며 그 사랑을 배우고 하늘의 부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구제헌금에 참여하는 일은 저에게 은혜입니다. 저희가 모두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0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다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해야 하며 이때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한 대로 끝까지 감당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고 없는 것을 억지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제헌금을 하도록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부족할 때 도움을 통해서
서로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균등함은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강제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균등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자발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그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는 것도 아니고 또 헌금을 한다고 해서 부족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남을 돕고 섬기는 사람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풍성해집니다. 16절에서 24절은 구제헌금을 다루는 실무자를 어떤 사람으로 세웠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같은 간절함을 가진 디도를 세웠습니다. 그는 금방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돌아와서 피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둘째로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는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 번 확인한 후에 실무자로 세웠습니다. 실무자는 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요 성도들의 본이 되며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복수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조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복음 역사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의 영향을 받은 일부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연보를 인마이 포켓 하려 한다 하는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조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떳떳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금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물질은 성도들의 피 같은 것이기에 잘 사용하면 복음 역사에 윤활유 역할을 하며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탄이 역사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신뢰할 만한 영적 실무자를 세워 하나님과 교회에 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자들은 이런 막중한 업무를 맡았기에 많은 희생과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실무자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섬겨주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2장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9장입니다. 1절로부터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 모금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에게 이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보 모으는 역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3, 4절을 보면 바울이 마케도냐 형제들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예정인데 연보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연보를 모아 이번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며 전달할 예정이라 기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시작했던 일을 아직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연보팀이 도착하여 허겁지겁 준비하면 참 연보답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미리 준비하도록 연보 실무자를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 연보 드리는 자세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로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체면치레로 하는 것입니다. 연보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연보를 드리는 순간 나의 소유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보에 인색하게 되고 의무감으로 눈치껏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연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농부가 가을 추수를 위해 이른 봄부터 자발적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듯이 연보는 심는 것입니다. 씨를 심으면서 이게 많이 심는다고 이 손해의식에 빠지는 농부는 없습니다. 이거 아까워 죽겠네 이거. 그래서 심지 않죠. 왜냐면 심으면은 이게 막 100배씩 열매를 거두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막 많이 심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뿌리고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수고합니다. 연분은 헬라어로 율로기아로서 곧 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보로 이 복의 씨를 이렇게 심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은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하여지리라. 7절을 보십시오. 연분은 또한 줄겨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섬겨줄 때 억지로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받아도 기쁘지 않고 다시는 그런 섬김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처럼 연보를 하되 우리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그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내는 연보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여 주십니까?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십니다. 왜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계속해서 모든 착한 일을 할 수가 없고 이례적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 큰 선한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의 열매가 영영이 맺히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제를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제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계속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11절에서 15절은 이 연보를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일어날 비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제연금은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봉쇄가 예루살렘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진실한 믿음과 순종이 전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은혜 입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고린도 교회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유태인은 원래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제연금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 것을 나 혼자 먹으려고 하면, 그렇게 아끼면 우리는 항상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어 주고 섬기는 순간 사랑의 씨가 하나님 밭에 심겨지고 풍성한 열매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열매는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채울 것입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내가 준 것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내 손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배워 손을 펴서 주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풍요로 채우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헌신과 희생의 삶이 즐겁고 기쁜 천국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이 좀 이기적이고 악하고 어둡던 자들을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다 드려서 다 주셔서 저희를 섬기시고 저희로 정말
새 인생 또 좀 세상을 섬기는 인생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좀 오그라지고 좀 자기에게만 쏠리는 이러한 이 물질관을 회개하고 정말 좀 어려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의 오그라진 손을 펴서 이 세상을 좀 섬기는 예수님을 배우는 이러한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